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주께 아뢰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할 그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곧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밝히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요 이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가 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 곧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누가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예 중 길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범상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죄악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그 한마디에 담긴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었죠. 이러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믿음, 그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하는 비참한 가난에서 나로 하여금 구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맹인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육신의 눈이 먼 것을 치유해 주실 것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본적인 영적 비참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을 다윗의 자손이시여라는 호칭에 담아 주께 호소하였습니다. 맹인의 믿음 속에 함축된 이 깊은 영적 내용과 소원에 응답하여 근본적인 영적 은혜를 아울러 베푸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그처럼 의롭고 경건하던 부자 청년, 모든 것에 부유하였던 청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난하여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주께서 굳이 명하지 않으셨어도 즉시 실행에 옮겨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자 청년 관원과 이 맹인 거린이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같은 18장에 이 두 사건을 같이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은혜의 같은 흐름에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으며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심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직접 뵙고자 애를 썼으나 무리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키가 작은 그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지라 체면불구하고 앞쪽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실 때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에 이르러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동화에 익숙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또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는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재산이 많고 또 세리장이었다고 하니 삭개오는 아마 젊은 세리는 아니었을 것이고 또 돈을 모으고 세리장의 지위에 오를 만한 정도의 나이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이 지긋한 어른이 지나가는 어떤 인물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더욱이나 그 당시 사회 상황에서 세리장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동화에서는 흔히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있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지른 엉뚱한 행동이거나 아니면 상식을 초월하는 희극적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액수를 미리 납부하고 관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다음, 그 당시의 사회 현실입니다. 미리 일정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고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다음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악덕 몰입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납부한 그 액수보다 얼마나 더 징수하느냐, 이것은 그 세리장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악덕 몰입회일수록 그 지역의 백성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은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다만 한이 맺힌 사람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으니 나이가 젊지 않았을 것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요 세상의 가장 쓴맛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심장이 그 정도가, 심장도 그러겠지만, 이 안면도, 얼마나 뻔뻔한 그런 형상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세리장이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요.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삭개오의 행동 배후에는 심상치 않은 이유가 그러하여금 그런 비정상적 행동을 하게 할 만한 절박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정도로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뵙고자 할 만큼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삭개오가 그처럼 예수님을 뵙고자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맞아들인 삭개오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뵙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유하시는 일, 이러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 속에 함축된 어떤 영적 은혜에 대한 갈구와 소원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신다고 수군거리자.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구가 된다. 죄인들의 집에서 먹고 유한다. 그렇게 조롱을 받는 일이 여기서도 일어난 거죠. 그렇게 수군거리자 그 자리에서 당장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서 늑탈한 것의 4배, 4배나 변상하겠다는 결심을 통하여 드러난 삭개오의 이러한 놀라운 영적 변화나 또 이를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 이유가 그의 절박한 사정이 결코 단순치 않다. 그저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뵙기를 그처럼 간절히 소원하였던 삭개오가 오늘 내가 내 집에 함께 유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후에 보인 놀라운 영적 변화에 대하여 누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죄인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찌 죄인의 집에 유하시려는가라고 의아해한 것은 단순히 세리라는 신분 때문만이 아니라 세리로서 살아온 그의 과거 생활 역시 결코 착한 세리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저런 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찾아가시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망가지고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와 함께 머무시게 된 후에 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던 그 사람이 그들의 눈에서 한 맺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던 그 사람이 자신이 늑탈한 것, 부당하게 착취한 것을 뉘우치고 4배나 변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절도한 물건에 대한 변상이 4, 5배 변상인 것을 생각하면 최후기의 내용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늑탈 행위를 일종의 절도죄로, 남의 것을 훔쳐 착복한 죄로 이해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율법의 요구를 훨씬 초과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삭개오는 지난날의 과오가 매우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은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살아온 삶임을 행동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그 죄악을, 심각한 죄악을 다 인정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전 재산을 모든 사람의 지탄과 욕설, 저주와 원망, 원한과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아온 모든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전 재산을 이전에 남에게 행한 잘못을 변상하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남을 착취하고 괴롭히던 과거 생활에서 돌이켜 이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그 노인 세리장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변화된 그 실상을 이렇게 드러낸,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도 다분히 있었던 것. 이러한 변화, 이게 다 우리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예.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예, 우리 각자가 성령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하게 남을 착취하고 수탈하였던 자가 이제는 자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예.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눈에 한 맺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하였던 그의 재물이 이제는 그것이 초래한 피해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며 가난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선하고 의로운 재물로 변하였습니다. 똑같은 재물이 이렇게 의미와 가치와 내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재물이 이전에는 남을 죽이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남을 살리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남을 죽이고 해하는 그런 죄된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더 나은 것,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며 영원한 새 사람을, 새로운 자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것을 다 팔아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얻었으며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은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 너무 엉뚱하게 우리가 이해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삭개오의 변화, 여기서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로 살게 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배후에는, 그 토대에는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은혜가 있었다. 삭개오가 보인 이런 변화는 그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예.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죠.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루고 섬기고 한 교인, 한 신자,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 생명, 새 사람 된 자기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새롭게 섬기게 된 그러한 그 삶의 공동체, 삶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교회 일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섬기는 일꾼이에요. 다른 일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한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각자의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경험, 이러한 변화의 실체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는 참된 구원에 반드시 수반하며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고서 오히려 슬퍼하며 외면하였던 저 의롭고 경건한 청년과는 달리, 제가 그 부분을 나누면서 전에도 이번에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 의롭고 경건한 청년이 구원과 멀지 않습니까? 의롭다 여김 받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그러나 그 청년과는 달리 저런 죄인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으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주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 변화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무사람에게 멸시받고 짓밟히던 죄인 삭개오에게서 그렇게 짓밟히고 멸시받았지만 또 자신의 목적은 이뤘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죠. 그 탐욕을 이뤘던 것 아닙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맺히게 하면서 긁어모은 재물로 부유했던, 그러나 멸시받고 짓밟히던 이 죄인 삭개오에게서 이런 구원과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희망 없는 저런 인간, 무사람이 외면하는 죄인도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요, 예수님 한평 강도 구원받으신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도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죠. 사람들에게 가장 의문시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서는 지금 삭개오의 이런 역사, 변화,
십자가 한편 강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냥 신화. 이건 그냥 이야기지. 어쩌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만큼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나는 특별한데? 예. 사람 보기에 의롭고 경건한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거리가 먼 반면 오히려 이런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즉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롭고 경건한 자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무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손가락질 뿐이었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와 같이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절망적인 인생, 바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자는 비록 그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온 망가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 이게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주변을,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사람들 주변에, 저 사람은 망가진 인생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상종을 안 할 테니까. 이런 말이 너무 무리한 말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절망적인 인생, 바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자는 비록 그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온 망가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서는 삭개오가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맹인, 거린이요 맹인이었던 그분에게서 일어난 영적 변화와 같이, 이런 영적 변화의 특징은 외적이거나 형식적인 변화라기보다 내적이며 질적인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리까라고 물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입혀지는 세례를 받은 저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한다면 결국 이전과 달라진 이런 영적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된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게 바로 회심이죠. 회개의 본질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영적 변화, 그 회개에 합당한 결과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라고 묻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리에게는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폭력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탈취하지 말고, 왜 힘이 있으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탈취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남을 해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모두 삶의 외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 명령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굳이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으며 군인에게 군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세리요 군인일 수 있으나 다만 그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외적인 삶의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 삶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삭개오에게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와 그의 나라를, 천국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무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물론 삭개오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세리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세리로서도 악명이 높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기같이 망가진 인생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그는 자기 재산 전부를 털어 지금까지 남에게 끼친 해를 변상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나같이 남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비방받으시는 것을 보고서 자신은 이미 죄된 옛 생활을 청산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분이 비방받으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서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은 죄된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죠. 주를 영접한 자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같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선언은 비참한 죄인이 주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용서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을,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이 경험한 놀라운 그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요, 행동으로 증거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이 열매는 그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청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제자들마저 경탄하였던 그 자칭 의로운 자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가족과 자리를 하면서 유사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자기들이 보는 믿음의 그 어른들, 자기들 앞서 자기들이 보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그 고백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러한 새 가족에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니, 노력해. 열심히 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그렇게 못하죠. 열심히 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래전에는 제가 그랬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의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이 믿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서 일으킨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죠. 한 가지만 우리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멀리는 보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송내중앙교회 안에서 혹여나 저 사람은 안 돼. 저 교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성도는 저 뭐 직분까지도 들어가서 뭐 저분은 뭐 안 돼. 혹시 이런 대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의 말씀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변화가 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심사를 감추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교인은 안 돼. 혹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합당하게 여기실까? 그래. 내 판단이 옳다. 그럴 사람이 못 되지.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점을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그 거울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비추어 우리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은혜의 역사에, 이 진리의 역사에 감사함과 또 한편으로는 깊은 죄스러움을 가지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체된 각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채움받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정결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칭 의로운 자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에서 거리가 먼 자리로 가고야 말았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자, 관원, 그 청년의 경우가 바로 우리가 해당되는 자리에, 물론 외적으로는 미치지 못하나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흠모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맹인 거린에게서 나타난 은혜의 역사, 이 망가진 인생, 대표적으로 버려진 인생이라고 했던 세리장, 이 삭개오에게서 나타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과연 흠모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루하루가 그러한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저 생각 없이, 믿음 없이, 마음 없이 그저 주어졌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내는 변화의 모습이 실제 어떤 것인지, 나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변화가, 구원으로 인한 그 은혜로 인한 변화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쓰임받으며 하늘에서와 같이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각자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매여,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슬픔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부담과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